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이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을 만나주셔서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며 고향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만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14절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시고 엠마오의 제자들을 만나신 것을 제외하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도마가 없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 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 이렇게 두 번 만나주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째로 만나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번씩이나 만났지만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서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알지 못할 때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명 잘 또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일에 열중하고 또 세상 일에 집중했던 그런 인생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또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뿔뿔이 흩어져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제자들은 다시 옛생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뻐하고 못 잡으면 낙심하고 물고기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세상의 물질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사명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연연해서 물질에 얽매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낚는 인생에서,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로 인해서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을 다시 꼭 붙잡고 모든 일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옛생활로 돌아갔지만 그리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밤을 새워 물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밤을 새워 많은 물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그들이 가진 것은 텅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출신 어부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모습, 그 음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며 그때의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다시 그 처음의 자리로, 처음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라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음성을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은 텅 빈 그물뿐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텅 빈 그물밖에 거둘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에 체험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말씀은 단순히 물고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떠나 살면 물고기를 낚지 못해 가난하게 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누렸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이 베풀고 나누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았는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를 떠난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더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너의 경험과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인생의 그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피곤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조반을 먹는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아리스타오라는 이 단어는 오찬이나 만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식사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오찬이나 만찬과 같이 정성을 기울여서 풍성하게 차려주신 식탁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배신하여 떠났던 제자들을 향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풍성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풍성한 식탁을 맞이한 제자들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하였던 이런 비겁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 어디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나무라신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어찌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그렇게 나무란 말씀이 없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어찌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모두 도망가 버렸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밤새워 일하느니 얼마나 힘드냐, 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행해도 어서 와서 밥부터 먹거라, 이렇게 밥부터 먹고 힘을 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모님들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성과 사랑의 조반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이 조반을 먹고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려주신 그 조반에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채워진 조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조반을 차려주신 주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십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3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께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와 신뢰의 원천입니다. 주님께서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신뢰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사명입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물음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여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했던 제자들처럼 다시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여야 될 양, 우리가 또 길러야 될 양은 무엇이겠습니까?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셔서 우리에게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용기로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처럼 저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사랑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음성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주님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 힘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다시 소망 가운데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없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